지난주에 우리가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그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습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외식하는 신앙 그리고 성도의 잘못된 착각 이 두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 신앙의 외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 모두가 성도죠. 그래서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그 중에 신앙의 외식. 이것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 외식하는 신앙, 또 세 번째가 성도의 착각, 잘못된 착각인데, 두 번째 그 외식하는 신앙의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다 같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가 올려드린 그 본문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들 때 바로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그 이유는 당신이 의식함으로써 그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인간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안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성도의 삶의 과정이지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본문에도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과 마음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소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속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을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 내 영혼속을 살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 인간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으로부터 칭찬, 사람으로부터 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그들 앞에서, 입술이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소리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입술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다는 거죠. 마음은 없어도 입술로는, 행위로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 마음과 입술이 다를 때 주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고 상처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죠.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죄죠. 그리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배신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물 이렇게 준 배경이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이익을 바라고 청탁하는 뇌물이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실망하죠. 이게 안과 밖이 다를 때 정말 낙심합니다. 그건 외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사람에게서 상을 받고 싶은 거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서 직접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성령 충만치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 귀에 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또 초점이 가서 금방 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그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그분께 충성하고 이제 그분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왜? 상 주시는 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이렇게 의식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고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봉사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봤으니까 좀 서운하죠.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사람들 왔을 때 제가 청소한 부분을 보고 왜 이렇게 깨끗해 여기 누가 했나 봐 이렇게 유치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네 정말 깨끗하네 누가 했을까? 내가 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치하죠. 하지만 그 유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그게 바로 그 유치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경우 왜 이렇게 여기 깨끗해 이랬는데 여기 뭐가 깨끗해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으면 막 속상하겠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했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생각도 안 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만족, 대감사죠. 내가 주님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뭔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그걸로 만족이에요. 하나님 상 주실 걸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느냐, 이것이 바로 외식과 진실의 어떤 결정짓는 차이입니다. 내가 항상 나를 돌아볼 때 사람을 의식하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성도의 삶의 과정이지 삶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사람 앞에 보이고 그럴 때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개같이 번 돈이나 창녀같이 번 돈, 이렇게 더럽게 번 돈 그런 헌금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물도 거룩해야 되지만 과정도 거룩해야죠. 비록 거룩하게 사느라 결과물이 시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결과물을 어떻게 잘 보이려고 소출을 잘 크게 하려고 잘못된 방법을 쓴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매 순간마다 이것을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온 그 결과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법을 쓰고 더러운 방법으로 뭐 어디에 당선이 되거나 결과물을 얻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추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욕먹이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실추시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참 진실했어. 다른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삶 자체가 거룩하고 진실했다. 그렇게 평이 나면 나중에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에 그 어렵고 타협하고 싶고 뭔가 유혹이 올 때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그 거룩한 계명을 지켜서 진실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 때 그 과정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이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잘못된 착각.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느낌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정말 정욕을 벗어버린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에 그 욕심 없는 그런 청년들, 그런 마음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신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죠. 기꺼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이제 바치는 그런 삶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으니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자신의 유용성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정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축복과 교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헌신하라고 당부합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감상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아멘. 여기 그 유용성, 재능이란 말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드리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되죠. 어떤 자신의 어떤 유용성, 어떤 재능만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표현은 자신의 유용성, 나는 어떤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 모임에는 내가 꼭 필요해. 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재능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나중에 그 재능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 굉장한 능력 가졌는데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쓰지 않지? 나를 몰라주지?
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실망하게 됩니다. 모임에 대해서. 그럼 난 이 모임을 떠날 거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거야.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내 능력이 인정받는 곳으로 갈 거야. 회사 다닐 때 잘 그러죠. 나를 별로 유용하게 안 보고 연봉을 깎으면 기분 나쁘죠. 회사는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 인정해 주고 연봉 많이 주는 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죠. 어떤 면에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기관을 보거나 예배당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인정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달란트, 내 실력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마음대로 옮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 내가 여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나를 보내셨으니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계명을 쫓아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시간 내에 일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미래를 바라보고 나를 여기에 둘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유용성이 아닌 나의 삶을 전체를 보고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보고 나를 두실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뭔가 이렇게 쓰임받고 내가 뭔가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재능을 써서 유익을 끼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내 재능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두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깎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여기서 이렇게 그게 쓰임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 인정받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무가치한데 그런 느낌을 드는 곳에 보내서 나는 여기서 하는 것도 없고 뭐 상 받을 일도 못하고 있고 이거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거 허비하는 것 같다. 인생 허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잘나서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의 만족도 하나님이고 너를 인정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존재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정산하실 분, 나를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계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고 내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모임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재능이 인정받냐 안 받냐 이런 것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있으라면 있고 또 열심히 인정받고 여기서 뭔가 좀 가치를 느끼고 내 가치를 느끼고 내 유용성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발령 내실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상하겠습니까? 여기서 더 있으면 더 인정받고 더 대우받고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 나를 통해서 모임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깎이고 내가 성장되기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져서 모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주님 되셔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올 수 있는 철저히 주님의 종이 되는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그 독을 마시는 그 위험에서 저를 빼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헌신하는 거죠. 모임에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계속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용성이나 자신의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임을 잘되게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몰두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힘들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킨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한심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내 들보를 못 보니까 남의 티를 통해서 내 들보를 보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렇게 인색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아유, 저 인색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인색한 사람이라는 걸 저 사람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 풍성하게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그에게 또 그런 걸 본을 보여야죠.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상대방도 받아보면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또 베풀겠죠. 그러라는 거죠. 저 사람은 맨날 남을 판단해. 저렇게 사람이 판단하고 교만해. 그럴 때는 내가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구나. 나를 못 보는데 저 사람 통해서 거울이죠, 거울.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내가 인자한 모습, 정말 용서하는 모습으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저렇게 인자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니 나도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 자신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이나 내 인격은 내가 잘 안 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들보를 볼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통해서 우리 큰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방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는,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게 그것이 있구나. 내가 뭘 빠뜨렸구나.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한 상태고 그게 나를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 잘못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찌하여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변화가 안 됩니다. 주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순간순간 다른 사람 통해서 문제점 발견할 때마다 얼른 내 것이 보였구나 이렇게 금방 알고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되죠. 우리 이렇게 가끔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뭐 식사하다 보면 친구 입술에 이렇게 고춧가루가 묻거나 뭐 이렇게 묻으면 그거 이렇게 묻었어라고 얘기해 주지만, 생각 깊은 사람은 먼저 자기부터 닦습니다. 혹시 자기도 묻었을까 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뭐가 이렇게 옷에 뭐가 있을 때 자기 옷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격, 내 마음속이 내가 정말 볼 수 없습니다. 주님만 보시고 말씀으로만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회개함으로 서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좋은 방법,
다른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착각에서 벗어나고 외식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주시는 이 내 인생을 정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내 재능이 아니라 나의 삶 모두를 나의 변화된 삶, 성장하는 삶, 또 내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드리는 그런 충실한 예수님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